오늘 선교 파송 예배고 지난 5주 전에 4주 전인가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다. 은혜 받으려고 가지 말고 은혜를 나누어 주러 가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오늘은 선교 이게 과연 우리한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는 것 영적 전쟁이란 말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흔히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예수전도전에 딘 셔만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게 좀 보편화돼가지고 영적 전쟁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비단 일어나는 일, 뭐 감정적인 일, 뭐 사역적인 일, 여기서 부딪히는 일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의가 영적 전쟁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전쟁과 같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딘 셔만은 그의 책에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싸움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더럽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격파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자체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면은 극단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병과 악한 것과 잘못된 결과를 귀신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귀신론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다만 해석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체가 세상의 저항, 세상과 맞붙는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부딪히면 반드시 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역시나 여전히 오늘도 성령 충만인데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나가면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부터 지배받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길 원하시고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싸움에서 너네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많은 이제 성경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매번 외쳤거든요. 우리 이겨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6장이 끝이거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에베소서는 한동안 안 다룰 겁니다. 네. 에베소서 6장이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은 에베소서 그러니까 너네에게 내가 권면한 것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당부했단 말이죠. 근데 너네가 왜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고 왜 스스로의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6장에서 이렇게 매듭짓고 있거든요.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12절도 다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일단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불리는 여신도 섬겼고 제우스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헬라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이 막 혼재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온갖 민족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갔을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9장 이런 식이 나오는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막 전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술사도 있었나 봐요. 마술 되게 신기하잖아요. 마술사도 있었는데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막 고침받고 치유받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별게 뭐 다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라는 도시에. 제가 이제 터키 단기 선교를 2004년도 오래됐죠. 오래전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 에페수스라고 에베소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가보면 뭐 그 안에 두란노 소원도 있고 막 공중 화장실도 있고 이제 밑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 터키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이막 먹으러 가야죠. 카이막. 그 다음에 케밥이랑. 그래서 맛있어요. 그 백종원 거 봐도 막 엄청 그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어쨌든 그 가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면은 되게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승리의 여신, 뭐 나이키도 있고 니케도 있고 여러 신상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되게 음란하게 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발자국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 발을 기준으로 그 발을 넘어가면은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흥동가 갈 수가 있고 그 발보다 작으면은 이제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는 굉장히 이제 혼재한 문화와 여러 신들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해요. 교회를 세워요. 선교한 거거든요. 2년 동안. 그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12절을 보면은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9장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막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야 우리는 제우스랑 아데미를 섬기는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대적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막 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데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가는 거죠. 다른 잘못된 문화를 답습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복음의 의미도 퇴색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마음에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장에 매듭 짓는 게 뭐라고요? 이것은 혈과 육에 달린 씨름이 아니라 밖과 대적자들과 악한 것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에서 제발 싸우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너네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에베소도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쓴 거죠. 방금 에베소를 설명드렸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에베소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종교 혼합주의, 자신만의 가치를 내세우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내세우면은 야 그 무슨 구닥돌이 같은 소리를 하냐 그건 너무 옛날 말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다 할 거 다 하잖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에베소랑 뭐 별반 다를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선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복음이란 거 품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원도 지역에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거기 이제 가면은 토테미즘이랑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력해 있는 지역이죠. 나무 하나 세워놓고 그다음에 뭐 막 그런 거 달아놓고 무당도 있고요. 하고 이제 덕천교회 가는 길에 그 다들 가봐서 알겠지만은 큰 산당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막 못 가게 그때 막아놨었는데 거기서 막 가끔 이제 그 무당들 모여가지고 막 집회 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 수련하는 거겠죠 뭐. 주요 말고 뭐 다른 단어 쓰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를 나가는 즉시 여러분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꼭 그런 데 가가지고 눌리더라고요. 그런 이제 전쟁들이 벌어질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리거나 특히 뭐 우리끼리 굉장히 날카로워져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사탕 하나 안 준 것 때문에 싸우고 삐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선교 가면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탕 2개 챙겨 가세요, 여러분. 뭐 하나 먹고 있으면 섭섭하다 싶으면 사탕 하나 물려주세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느끼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잘 살아가야지 하면은 그 다음날 회식해 버리고 또 그 다음날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자체도 선교고 우리가 가는 것도 선교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걸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달리 말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는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적군이 누군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군과 그리고 적군의 방향,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 병사였거든요. 가서 중대장님한테 맨날 혼났던 건 뭐냐면, 훈련 나가면은 적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고 진지도 와 저기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반대로 파 있고 막 그것 때문에 혼났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 뭐 그 몇 번 얘기해줘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적 위치가 어딘지. 사실은 병사들한테 가장 큰 주적은 이제 간부거든요. 우리나라 군인을 보면은 주적이 누구냐면은 북한 군인이거든요. 북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병사들한테는 간부가 주적이고, 간부는 누가 주적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간부를 안 해봐서. 아는 분들은 아직 알려주세요. 우리가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인 상황에서 전쟁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누굴까요? 우리의 주적은 내부자도 아니고 바깥 사탄과 세상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들고 살면서, 그리고 그곳에 선교를 가서도 우리의 주적은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절대 안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은, 공동체 생활하거나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싸우는 건 안에서 싸워. 안에서 싸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뭔가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그 항체인 줄 알고 좋은 세포들을 막 서로 공격해. 그러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야, 여기 다 필요 없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길래 하면서 그냥 그 안에 이제 있는 바깥으로 그냥 뛰쳐나가고, 그럼 전쟁 중이거든요. 그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교회는 여러분,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으로 복음과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훈련과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싸우면 교회 안에서 싸우죠. 어쨌든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악한 세력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로마 공화정 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나아가거나,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내분이 생겨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눈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내분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에라이 나는 그냥 나갈란다 하고 나가면 죽거든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긴장감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와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살다가 오면은 우리가 당연히 밖에서 싸움을 하다 왔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면은 뭔가 그 싸움에 대해서 이제는 위로받고 싶고, 보듬어 주고 싶고, 이제 관심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면은 날카로워요. 그 날카로움 가지고 사실 안에서 싸우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안에서는 어떻게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힘 얻어가지고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선교를 가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싸울 게 많거든요. 일단은 벌레랑 싸워야 되고, 더위랑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싸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되게 그 민감함과 긴박함 속에서 일정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되게 날카로워져요. 사탕이 뭐예요? 뭐 과자 뭐 하나로도 이제 싸울 수 있는데요. 그런 여건들이 계속 마련이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오히려 선교라는 것은, 복음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세상이 그걸 두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계속 꺾어요. 계속 꺾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C.S. 루이스가 어떻게 하면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꺾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내 적은 밖에 있다. 내 적은 밖에 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선교에 가서도 굉장히 그 날카로움이 있고 어려움을 봉착하는 순간에 왔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진짜 마법과 같은 주문이거든요. 이거 한번 꼭 기억해 놓으세요. 힙하게 오피서 무 사타나. 뭐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죠? 베드로한테 사타나 뒤로 꺼져라 이러겠죠. 그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요. 힙하게 오피서 무 사타나. 사타나는 약간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하면 안 돼요. 사타나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힙하게 오피서 무 사타나 이렇게 스스로한테 주문을 거는 거죠. 그거 안 되면 그냥 주여 그냥 소리 질러요. 쟤 왜 저러냐 할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밖에 나가서 그 시골이니까 괜찮거든요. 주여 한번 그냥 크게 외치고 오세요. 그러면은 다 이해할 거예요. 아 힘들구나. 아니면 여러분 탕후루 춤이라도 추면서 탕탕 성령춤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해서 좀 발악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발악을. 좀 그런 게 있을 때는 진짜 마음 꿍에 있지 말고 참을 수 있으면 참되 꿍에 있지 말고 주여 외치고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로 이기자고 함께 가는 동료들 안에서 동역자들 안에서 그런 좀 발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많은 게 사탄은 마음을 꺾고 나도 모르게 완전히 그 감정까지 꺾어지고 의지까지 꺾어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한 단계씩. 그럴 때 좀 발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거든요. 선교와 그리스도의 산다는 자체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한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발걸음 속에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원리고,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서 주적이 설정됐죠. 바깥이라는. 그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갖춰야 되거든요. 풀라머.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죠. 왜냐면 이제 복음 들고 나가니까요. 근데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게 뭐냐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이렇게 말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의 정의가 뭔가 있을 때 평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다스리실 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가지고 복음 들고 발걸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 계속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 방어무기거든요. 머리도 방어무기, 갑바도 방어무기, 신발도 방어무기, 허리띠도 방어무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유일한 공격무기가 있어요.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냐면은 17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말씀의 검, 무슨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될까요?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교 가잖아요. 요한일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기느니라. 사실은 과거형이다.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잔해가 있고 폐잔병들이 있어요. 가서 뭐 하는 거냐면은 폐잔병들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이긴 전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확신과 담대함. 특별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는 건들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문 밖을 나섰을 때 뭐가 제일 고민이 돼요? 이렇게 할까 말까잖아. 할까 말까. 이거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끌어주실까? 의심하잖아요. 의심과의 싸움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결국 끌어주시고 결국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택했을 때 당장에 보이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저도 목사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 속에서 여전히 제가 발걸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하나 말씀 전하고 또 신방하고 훈련하고 이랬을 때 이 청년부 멤버들이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제 방학을 시작한 시점, 이제 방학을 살아내야 되는데 GPS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보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걸어갈 때 이미 싸운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선교도 똑같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거두러 가는 거 아니에요. 뿌리러 가는 거예요. 뭘 확신하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작년도 그랬잖아요. 다 확신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뿌리고 왔더니 올해 가서 보니까 수많은 열매가 맺혔다고 그렇게 고백해주는 목사님, 사모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겁니다. 이 확신이 이미 싸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더 명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 속에서 발걸음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